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원치 않아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원치 않아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죽기까지 끝까지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짜로 이빨림으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위기에 처하고 또한 이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될 때에 그가 멀찌감치 주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함께 갔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지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새벽 닭이 울 때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은 자에게도 임하였으니 그가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었어요. 반면에 같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후에 막 급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에게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엄중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은 첫째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 안 받을 수 없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다시금 평강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모습을 오히려 폄하하고 비난하였으니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지펴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한다, 이와 같은 말로 예수님을 비판하였습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 앞뒤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인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했던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그 생각이요, 그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돌이킬 수 없는 배교, 이와 같은 모습 또한 용서함 받을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분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겠어요? 주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롯 유다의 모습 아니겠어요? 가롯 유다는 한때 예수님의 한 제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능력을 체험했던 자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야심,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상심하여, 그러므로 실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 넘긴 그와 같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후에 막급하였으나 그러나 이 용서의 긍휼도 은혜도 임하지 아니했던 것이에요. 가롯 유다의 인생이 비참해지죠. 그와 함께 공모했던 공범자들도 그를 외면합니다. 그를 따돌립니다. 여러분, 이 공범자들, 대제사장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그 일을 모사하고
예수를 잡아들이려고 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의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 은 30을 도로 돌려주려고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합니까? 저주합니다. 욕설을 퍼붓습니다. 당장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들로부터도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배격당하고 외면당하게 되니 그가 갈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그는 비관합니다. 자신의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결국 그의 삶을 자살로 마감합니다. 자기의 죄를 후회하나 회개할 수 없고 인위적으로나마 죄를 돌이키려고 하였지만은, 여러분, 이 공범자들도 그를 외면하게 되니 그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행동은 바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목매어 나무에 목매어 죽었어요.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창자가 터져 죽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의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묵상해 볼 때 세상 역사 속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가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은 대조적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것은 먼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에게 언도되는 십자가형을 치르게 하기 위하여 죄 몫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들이 죄를 찾아보려 했으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 다음 추구했던 바가 무엇이었는가? 거짓 증언, 거짓 증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또한 성경에 아주 명료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전장 26장 59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이 증언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나는 큰 죄를 범하였구나,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그의 심령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내가 무죄한 죄를 팔았구나. 이와 같은 모습은 유대인의 전통에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무죄한 죄를 은 30에 팔았구나.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고, 또한 이 가룟 유다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그렇게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빌라도의 증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했을 때,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은 알았어요.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죄 지은 바가 없다. 그러므로 고심하다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13절에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또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헤롯 왕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 총독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죄가 없다, 그저 때려서 내보내겠다. 그것이 빌라도 총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극악무도한 사형수에게 언도되는 이 십자가형을 그렇게 받으신 것은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기 위하여 친히 이렇게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참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제물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장차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으니, 이사야서 53장에 바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을 상상해 볼 때, 묵상할 때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때때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인생 요정이요,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게 되니 하루에 몇 번이고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여러분,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 여러분, 상처난 마음 또는 우울감, 좌절감, 절망감, 그와 같은 모습이 마치 먹장구름처럼 우리의 가슴을 덮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해 보니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무지몽매하여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는 알고 있었으니 땅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지진이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을 바라볼 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 같은 모습을 보면 분명히 세상에는 구원받기 위해 택장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음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날에 주와 더불어 잘했다 칭찬받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지옥은 있어서 제2의 사망에 들어갈 그와 같은 모습도 있을 것임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십시오. 땅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침묵하시며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을 때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누구였겠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사들이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친정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은혜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구나, 이 감사와 기쁨, 때때로 닥쳐오는 환난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다시금 주의 손을 잡고 일어서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의미,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은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심령 가운데
그 감사와 감격이 다시금 용솟음 치고 밀물처럼 우리의 가슴을 채워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 감격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세상의 넓은 문을 찾는 넓은 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평생 불꽃 같은 인생으로 그처럼 30여 년이 넘는 삶 속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를 섬긴 자, 사도 바울, 그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았으니 그의 고백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능력,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나눴습니다만 여러분은 교회에 들어오시면 기도하시지요. 그리고 꼭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감격이, 감동이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에 차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첫째 모습, 그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십자가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틀 아니었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은 부모의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돌이키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이 잘못을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됐어, 내가 용서할게, 이제 그러지 말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용서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니 우리에게 괜찮아, 됐어, 내가 용서할 테니까 이제 열심히 잘 살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처럼 극악무도한 사형수가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로 대속제물로 죽으셨어야 했을 만큼 그렇게 우리의 죄는 컸던 것이에요. 그렇게 말로 용서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제물로 바칠 만큼 그처럼 우리의 죄는 크고 심각한 것임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칸타타 중에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증인들의 고백 가운데 바라바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7장 16절 이하 26절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바라바예요. 바라바는 흉악한 범죄자였죠. 여러분, 6월절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십자가의 처형에 처할 그 같은 모습으로 감옥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이 6월절의 전례에 따라서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으니 두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바. 그리고 이 빌라도 총독은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성난 군중들에게 누구를 사면하랴 이렇게 물으면 이 흉악범인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석방하라, 그렇게 대응할 것이더라고, 그렇게 빌라도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죠. 사람들은 바라바를 외쳤습니다.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를 석상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 혹여나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마음의 두려움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에 의해서 풀려난 이 바라바가 엉겹거리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십자가형을 생각했는데 그렇게 석방받게 된 이 바라바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일이 있나 자기도 엉겹결에 그 무리의 한 사람이 되어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도착을 하고 보니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보니 십자가에 한 사람이 달려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의 의문이 일었어요. 그러므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어떠한 흉악한 죄를 범하였기에 저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입니까?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도 몰라요. 저 사람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저 십자가에 그래서 달리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으니 저 십자가에 당신이 달려야 하는데 당신 대신 저분이 지금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기 달려 죽었어야 했는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러므로 한편으로 죄송하고 한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 감격으로 다시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나 그 이전에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했었는가 생각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그 모습에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하신 이 그리스도 사랑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영원히 죽어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그 모습을 생각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없으심은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이에요. 죄가 없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이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죽노라, 그와 같은 표현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바 실행하셨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 8절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간에 사랑을 확인하고 또 평생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환하는 게 있어요. 뭐죠? 반지를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반지를 통해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미국 교회 주례하시는 목사님, 저는 또한 필리핀에서 이 결혼 주례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게 되었는데 그 결혼 주례 매뉴얼이 영어와 그리고 따갈로그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결혼 주례자가 항상 이 반지 교환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These rings are the outward visible sign of the visible and invisible and inward love,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반지는 마음에 있어 볼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하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반지를 서로 교환한 부부는 그 반지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평생 사랑하며 또한 섬겨야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35년 동안이나 이 결혼 반지를 여기에 끼우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며 볼 때마다 그렇지, 사랑해야지,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반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반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 끼워져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천국에 갈 때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런데 천국에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미래의 내 사후에게, 물론 사위가 원해야 받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주면서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내 딸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같은 증표로 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그런 일도 좀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이제 말다툼이 좀 심하게 되면 이 반지를 그냥 꼭 이렇게 빼가지고 책상마다 탁 올려놓고 나서는 이렇게 째려봤잖아요. 제가 이 마음에 이 감정이 풀릴 때까지 이렇게 째려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풀리고 나면 다시금 이렇게 끼곤 했었는데요.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성숙하지 못했어. 변덕이 심해서. 그런데 이제는 철이 좀 들었는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아름다운 사랑의 증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니,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이와 같은 감격과 감동이 임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세 번째 방송실에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한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주는 화해의 다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힌두교에서는 소를 굉장히 이렇게 숭상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와 네팔에서 차로다가 이 소를 치게 되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주랭랑을 쳐야 돼요. 안 그러면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소를 치면 말이에요. 그러니 뭐 소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그와 같은 힌두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네,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는 그들의 삶에 굉장히 유익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우유를 제공해 주죠. 노동력을 도와주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소똥은 말려서 이 추운 북부지방에 땔감으로 사용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소 오줌은 여러분 거기에 암모니아가 많이 들어있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씻길 때 제일 먼저 소 오줌으로 씻겨요. 그러면 의학적으로 그 효과가 있어서 피부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또 이 소오줌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같은 모습이 자연과학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나 이 소를 그처럼 숭상하고 먹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신앙심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컨트로버시얼 이슈로 논쟁거리인데, 문화가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가 종교를 만들어냅니까? 아니면 종교가 문화를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문헌들을 통해서 학자들이 인정을 해요.
특별히 선교학에서는 더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가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저변에 보면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소를 숭상하는 이유는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쉬바신이라고 있어요. 파괴의 신인데, 이 쉬바신이 밖에 나가 움직일 때 울력고로 사용하는 것이 소다. 그래서 소가 신의 총애를 받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또 믿는 신앙이 있으니 그들이 열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아주 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곳을 건널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도 못 건너고 그곳에 빠지면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소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소가 어떻게 도와주느냐, 소꼬리 있잖아요. 소꼬리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그 강을 그렇게 건너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신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삭발을 하는데, 머리를 깎는데 꼭 한 구퉁이에 이 머리는 자르지 아니에요. 그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았는데, 이렇게 보면서 무슨 안테나 같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을 없잖아 했는데, 한번 사진 자료를 보실까요? 네, 이처럼 그 부분을 남겨두어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건너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열반에 들어가기 위하여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소가 도울 수 있다. 여러분, 그 생각도 좀 그렇고,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강을 건너 열반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고 따르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진 지식과 지혜로, 어떠한 자랑할 만한 것으로 또는 공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나요? 이건 벌써 읽었군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다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간격을 맺는 십자가의 다리, 그러므로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으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할 메시지가 있으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전극을 보여주는 승리의 상징이 됩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끝났어. 예수님은 죽었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으니 더 이상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일도 없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한편 그들의 마음이 후련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가 어떠한 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니 무덤이 그를 가두지를 못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으니,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완전 반전 아니겠어요? 이것은 완전 역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여러분, 첫 열매라는 표현이 왜 첫 열매겠어요? 계속해서 열매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 역전의 상징, 반전의 상징,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어려운 가운데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승리로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하는지,
확신에 찬 고백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셨다. 예수님의 승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라 하는 이 말씀은 곧 퀴리어스, 구원주가 되게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만왕의 왕 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라는 표현인데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반전이요 승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이 역전, 십자가의 반전의 역사는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니 오늘도 이 역사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에 승리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처럼 불꽃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고린도후서 13장 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처럼 한결같은 모습으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믿음으로 지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 역사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선교지에서 24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참 이 경제적으로 낙후단 곳에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국 교회 부름을 받아 들어오게 되었는데 벌써 7년 8개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 생활하게 될 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김포공항으로 많이 다녔잖아요.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얼마나 참 쾌적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같이 함께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두리번 해요. 왜 그렇겠어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좋아진 거죠. 그런가 하면은 KTX가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KTX를 타게 되니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마치 바람보다 더 빠르게. 그래서 금방 부산에 당도하고 나니까 왠지 싱겁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작았단 말이야? 이렇게 얼마 달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끝이란 말이야? 뭐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그런가 하면은 또 얼마나 말쑥하고 깨끗하고 거리에 휴지 한 장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만나는 음식이 많습니까?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맛있는 거 먹자고 어떠한 사람은 1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서 그 음식을 즐기고 오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맛이 다 그 맛 같았어요. 그래서 짜장면이면 다 짜장면이고 갈비면 다 갈비고, 그래서 그냥 다 뭐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맛있게 먹었지요. 뭐 다 맛있죠 사실. 시간이 지나니까 2년이 채 못 돼서 그렇구나, 맛있는 집이 따로 있구나, 뭐 이런 것을 알아서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만, 그런데 2년이 채 안 되면서 제가 발견하는 것이 있었으니, 이렇게 행복할 것 같던 이 나라에도 아픔이 있구나. 이 행복 지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떨어져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지독한 이기주의는 나밖에 몰라서 이웃이 어떠한 모습인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성 상실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군중 속의 고독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물질로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구나 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요,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마치 전쟁터에서 이 부상을 당하고 깊은 상처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거동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여러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아예 은둔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분노가 그 마음에 얼마나 크고 많은지,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까지도 거리에 등장을 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한국 사회가 병들어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발달의 조건이 뭔가 보니까 물질이었어요. 물질.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넓은 문을 찾는 그 넓은 길에 서 있는 그것이 대세임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더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더 영향력이 많아야 되고, 그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그런가 하면은 볼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갑자기 빚더미에 오르게 되고,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결국 우울증에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39명 정도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평균 39명이 오늘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는 37분의 1명꼴로 스스로가 포기를 합니다. 생명을 끊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한국 사회가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알아요. 자신이 어둠 속에 있음을, 그늘 속에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그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그와 같은 모습 보기 드물었지요. 그렇게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모습,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 말이 기독교 마을이어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오늘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인사가 그렇게 포기를 하거나, 또는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인하여 여러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은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발단의 대부분이 물질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약한 것입니다. 강한 것 같으나 크지 못해요. 유혹으로부터 이를 물리칠 만한 힘이 없어요. 물질의 유혹을 물리칠 만한 힘이 없고, 이 간음의 유혹으로부터 물리칠 만한 힘이 없고, 그런가 하면은 쾌락의 유혹을 물리칠 만한 힘이 없어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유혹의 어둠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본인이 알아요. 그러나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서 다시금 일어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힘, 이 능력,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던집을 때에 벗어나며 물리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설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니, 왜 그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감동, 감격,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리고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너는 아니?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십자가 우리가 네 번째로 나누었어요. 반전의 상징이다, 역전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환희가 되고, 이 역전을
드러내는 이 십자가의 이 감동적인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파도처럼 물결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천구에 있는 이 보건소에 있는 한 분을 통해서 구청에 계신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이 이 금천구에도 마찬가지로 25개 구 중에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결과를 얻게 되었으니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준다면 나는 살겠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한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러므로 어제도 전화를 하고 오늘도 한부를 먹고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할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늘의 시민이 되었으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 하늘에 속한 존재.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같은 확신을 가지셔서 이 전쟁터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다시금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다시금 전진해 나가시는, 그러므로 복된 인생이요 승리로운 인생이요 이 복음으로 증거하는 가운데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